지구에 무수한 사람들이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예요. 중동에서 지금 이제 전쟁이 세계 전쟁으로 이제 파급되어질 것 같은 위험성이 물씬 풍기죠. 그 이전부터 한반도는 하얗고였습니다. 전쟁 언젠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데도 수도권으로 모이는 기묘한 일이 이 민족들에게 있습니다. 전혀 전쟁이 안 일어날 것 같은 확신입니다. 그런데 항상 사람은 괴물이 되어지면은요, 전쟁이 내가 옳지 않든 간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이렇게 전쟁이 시작되면은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생활하는 그 모습 통하여서 사고가 없을 때는 괜찮다. 그런데 전쟁 같은 큰 사고가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망가져 버린다라는 것. 거기에 이제 고민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사람이 괴물이 되어지고 짐승이 되어져가는 그 자리에 정말 사람이 사람으로서 진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 경계선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건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지구라는 곳을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되고, 이곳이 천국 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지는 물된 동산, 그걸 누가 만들어야 되는가 하면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의 가장 큰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가 보기에 좋았더라라는 관계성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이거예요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의 어떤 몸짓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드리는 생각이 될 수 있고,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보기에 좋았더라. 우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진짜 사람, 참 사람. 그것에 관건이 뭐가 있는가 하면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바라봤을 때 사람들은요, 교회 안에서도요, 이래저래 기준 가지고 안경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가운데 진짜다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가장 먼저 우리는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은 저 사람의 노력, 저 사람의 열심, 이걸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대단하다, 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길게 가다 보면 그것이요 맞짱 도루묵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는 어떤 관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열심, 인간의 드림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리고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 올바른 관계. 그러기에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가는 겁니다. 기초가 뭐냐라는 거 할 때 기초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이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내용인가, 이걸 알고 나갈 때 진짜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고, 그 진짜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 조금의 그 깨달음이 점점 은혜가 넘쳐질 때요, 온전한 깨달음으로 함께 어울려졌을 때 성도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교회 생활을 10년, 20년, 30년 엄마 뱃속에서부터요 신앙생활을 3대 4대째 하고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심의 내용들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요 교회를 왔다 갔다 출입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는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레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우리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올 때는요, 있는 수준껏 하면서도 수준에 조금 더해서 명품 좀 이게 거치으면은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내가 누군가하고 대화하면서 좀 자랑거리가 있으면 좋겠다 해서 남편 자랑 그리고 자식 자랑 그걸 또 이게 내놓죠.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가지고 이야기하고 내가 타고 다니는 차량 자랑거리 가지고 갈 때 우리는요, 신앙의 어떤 향기 아닙니다. 그냥 세상 살아가는 졸부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신앙이라는 것을 신앙의 어떤 삶의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믿음의 울타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가? 이 믿음의 울타리를 바라봤을 때요, 하나님을 우리는요 농부라 이야기하는 요한복음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그리고 성도는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비유로 이야기한 겁니다. 비유는 비유입니다. 그러나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 이해함을 통하여서 깨달음의 내용이 바른 길을 가르쳐 주면 그 길을 거닐다가 거기서 만나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마음의 공간에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자리매김 되었을 때 나는요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권세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분들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분이 복을 받았다라고 해서 복 있는 자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라고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이거요 라고 이야기할 때 내 주먹 믿어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권세가 있네, 내 안에 있는 능력이 있네, 이것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행함의 내용을요, 그렇죠, 믿음을 통하여서 행함의 자리로 옮겨올 때요, 그것이요 온전한 내용으로 자리매김이 되지 아니하면요 전혀 어지러워지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 키워봤을 텐데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항상 재미있어 하잖아요, 행복해 하잖아요. 그런데 집안은요 어떠합니까? 폭탄 맞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애들은요 행복하니까 보고 있다 보면 천사가 따로 없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애들 편에서는 부모가 꼭 마귀예요. 놀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재밌게 놀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약을 걸어놓고 몇 시까지다 라고 딱 규정을 지어놓고 여기서 너 넘어가면 너는 혼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린아이의 마음속에서는요 행복하면 좋잖아요, 재밌으면 좋잖아요. 자기가 만들어가는 세상 속에서 내가 주인이다 생각하면은요 그것이요 모든 것의 완성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누가 침범해서 안 돼. 그런데 그런 상황을 통해서요 조금씩 이제 세상이 이런 세상이 있구나, 유치원 가면 친구들 관계, 선생님 관계를 알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배움의 내용이 뭔가를 알아야지 눈이 보여지고요, 뭔가를 알아야만 내가 누릴 수 있는 또 다른 것이 있고요, 그러다 보면은 한국 너머에 외국 나가서도 내가 뭘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큰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기대치가 있고, 그러다가 나갑니다. 그러다가 어떤 자리매김하고요 자기 고난 가지고요 이야기합니다. 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내용들을, 이 내용들을요 항상 어느 시점에서는요 눈을 닫아버리죠. 오늘 요한복음 15장을 접근할 때요, 열매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깊이를 더할 때마다 항상 알아가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죠. 우리는요, 성경 66권을 읽어 나가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에 대한 시야가 열렸을 때요, 내 신앙이 진짜배기가 되어지는 첫 발걸음입니다. 오늘도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농부 대신 하나님이 모든 것의 결정권자인데 그분이 열매를요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자르더라, 열매를 맺는 가지는요 깨끗하게 손질하더라.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나의 삶을요 하나님께 맡겨 놓았더니 야, 이러다가 잘리는 인생이냐, 아니면 내가 은혜 받아서 손질되어져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가 되는 건가? 예수님이 예화를 들었더니 포도나무 가지는요 별 볼 일 없는 겁니다. 어디 가서 목재로 이렇게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단지 열매 맺는 거 하나 기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요 장점이 뭔가 하면 빨리요, 빨리 뻗어가는. 그러다 보니까 이 포도나무가 주렁주렁 열매를 맺어갈 때 풍성함이 있는데, 어떤 가지는요 땅에 떨어져 땅 속에다가 가지를 파묻히는 그런 가지도 발생하게 되죠. 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농부가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살리려고 하면은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가지를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요. 그리고 나서 싹수가 있다 생각하면 그 가지도 가지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이 땅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십니다. 들어 올리는 과정은요 때로는요 당사자에게는 고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고 들어 오르십니다. 왜요?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때 땅에 파묻혀 죽음에 대해 죽음에 처했던 우리를 들어 올리시는 것이요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이것이 구원의 사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라는 이 내용이 던져주는 큰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의 몸값이 거기에서 지불이 된 겁니다.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기에 땅에 묻혀져 멸망의 자손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서요 땅 밖으로 모습 드러내고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또 가지치기가 이루어진다라는 것. 우리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속은 모르잖아요. 저도 이제 농사 짓는데 한 9년 동안 지켜보면서 목사님 비 와요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러면은요 진짜 비 오면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진짜 큰일 난 줄 알았어요. 어쩔 때는 비가 안 온다고 난리치고 어쩔 때는 비가 온다고 난리치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비가 와도 감사한 것은 비 오면은 일 안 하면 됩니다. 일 안 하면은요 천지개벽할 일이 아니에요. 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급하니까, 내 눈에 급하니까 비가 안 오고 빨리 내 일을 하고 싶은 생각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그런 소리 합니다. 아니 기도하라니까 기도는 하지만은요 시간 지나고 나서는요 배신감이 찾아와요. 어쩔 때는요 흉년 되면은요 진짜 망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가 하면은요 흉년 되면은요 그 부족분을 누가 갚아줘요? 나라에서요. 땅 갖고 있으면은 이 땅을요 돌지 않게 잠깐 땅도 씌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식물 씨앗을 뿌려서 주변에 꽃들을 만발하게 하는데 그거 뿌린다고 해서 또 돈 준다고 합니다. 이게 은혜가 어떨 때는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고 하는데 그 은혜를 관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아가는 사람이요 야, 나 이렇게 좋아요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이 지나서 일어나네요.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할 때 열매 맺기 전까지 가지치기는요 시간이 요합니다.
한 해 지나서 가지치기 또 해주고요, 또 해주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가지치기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내용은요, 농부는 더 많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의 당사자는요, 상처를 입은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요, 더 많은 향기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며 열매를 또한 품게 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속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어떤 경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시간대에 맞춰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퍼부어 주셨고요, 복 받을 사람은 보아라, 거기에 알맹이를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요즘 사업하시는 분요, 한숨밖에 안 나온다고 하네요. 우리 주변 봐도요, 계속 이제 임대 이러다가 어찌 될까 생각하면 퍽퍽하고, 여의도에서는요,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저 인간들이 국회의원 맞나, 정치하는 사람 맞나, 그리고 뭐 잘해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지금 뭔 생각 갖고 있나, 이런 생각하면은요, 퍽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이 있고요, 할 수 없는 내용이 있네요. 하나님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간섭하실 때, 홍 목사가 한숨 쉬고 홍 목사가요 가슴 치며 애통해하는 내용은요, 그것은 그걸로 끝이네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겁니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할 도리만 하면 되는 거고요, 내가 나의 영향력을 끼쳐서 할 수 있는 한계치에 최대의 나의 삶의 모습을요, 하나님께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자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이야기되어졌던 그분이 포도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포도나무가요, 열매를 맺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3절 말씀을 한번 찾아가실까요? 3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으니. 자,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지 칠 때 사용하는 칼이 무슨 칼일까 상상해 볼까요? 말씀의 칼입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칼로 우리를 가지치게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라는 것, 이 깨끗함의 이 내용은요,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요, 뭔가에 어떤 내용이 되더라도 그걸 일찌감치요 가지를 쳐주는 가운데 이야기되어지는 것. 자, 이 내용이요 9절 말씀으로 한번 찾아갑니다. 9절 말씀 합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들, 예수님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시면서 이야기되어지며 부탁의 명령의 내용은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들, 포도나무에 달려져 있는 가지가 우리입니다. 자, 가지됨의 내용은요, 뿌리를 통하여서요 뭔가가 올라와서 가지로 흘러가는 겁니다. 계속 흐르는 이 내용, 이 수액이라는 것, 이 물기를 통하여서 물이 전달될 때 가지는요 가지됨의 자리를 지키죠. 그것이 뭘까요?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요 예수 없이도 살아가잖아요. 그러나 예수 때문에 세상 살아갈 때 알아야 될 것은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이 가지가 사는 이유는
뿌리에서 허락되어지는 이 사랑의 내용이 가지로 흘러올 때 삶이 지켜지고 유지되어지고요,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러기에 신앙의 현장에서 우리가 몸부림치는 세상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힘들 때 힘든 것 이야기합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눈물 흐를 때 내 기도가 누구에게 가는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기서 느끼는 것이 뭘까요? 나의 기도, 나의 눈물, 그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도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끊임없이요, 신앙의 어떤 믿음의 겸비는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안에서요, 온전한 모습 드러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을 점검해야 되는 겁니다. 포도나무의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이 사랑, 계속 흘러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요, 여기에서요, 순간적으로 판단 미스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라는 생각.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요, 하나님 편에서 그렇지만 그 다음에 우리 신앙이요, 내 생각, 판단, 결정을 통해서 율법주의적인 어떤 내용으로요 바뀌어져 버립니다. 행위가 먼저 중심적인 그런 내용들, 공로라는 것을요, 결과치를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바가 우리가 신앙의 은혜를 점점 스스로가 포기하는, 이것이 변절이죠. 이것이 변질입니다. 교회를 지켜나가는 중직자들이, 그렇죠, 머리된 자 앞에서 일을 행하는 일꾼들이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나 따르라 할 때 목소리만 가지고 가면은요 망합니다. 은혜가 나에게 있음을요,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데 그 살아 역사하시는 그 내용을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담아가기를 힘쓸 때요, 그것이요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할 건가? 예배자에 빠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새벽의 자리에도 나와서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을 봤을 때도요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며 그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가서요 손잡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남철처럼 땡기잖아요. 안 해, 못해가 아니라 땡기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 은혜가 없더라도요,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은 반복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냥 와서 앉아 있게 되는데, 이것도요 은혜의 흔적이죠. 그러나 점점 말라가는 그 어떻게 보면 사막화가 되어져가는 내 어떤 마음의 공간이요, 사막이 되어지면 생명이 살 수가 없잖아요. 점점 사막이 물이 허락이 되어지면 물된 동산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든지요 물된 동산에 모이는 거잖아요. 물된 동산에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물된 동산에 동물들도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그분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관계성이 어떻게,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기본적인,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여기에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으로 가지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뭐냐라는 거죠. 가지는요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진짜가 되는 겁니다. 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는 것만큼 긴밀한 연합은 없죠. 거기가 본래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고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요. 마땅히 있어야 다리로요 회복되는 것.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진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리 이동하려고 하면 난리 나는 겁니다. 그냥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붙어 있든지 간에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요, 거기에서 은혜의 산물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통하여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에게요 말씀하는 바가 그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홍 목사가 어린 나이에 신학교를 가서요 철부지였습니다. 정말 철부지였어요. 근데 신학교 가니까 제가 꼬마 때부터 만화책 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만화책 보러 가면 날밤 새고 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책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 80년대라는 데가 참 요상한 시대잖아요. 무슨 이제 운동권이 서울에서 데모 많이 할 때 운동권 선배가 덜커덩 데리고 나를 데리고 가서 처음에 읽힌 것이요 성경을 공부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괜히 그냥 엥겔스가 뭐니 막스가 뭐니 하면서 서양 철학사가 뭐니 하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시키는데요, 눈이 확 열려져요. 이 철학이라는 책을 읽어가면서 와 하면서요 내가 이 세상의 전부를 다 알아가는 것 같아요. 책을 한 100권, 200권 한 읽어가면서 책 읽은 것이 재밌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느껴지는 것이 뭔지를 아십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생각이요, 내가 죽어도 세상은 안 바뀌겠구나. 내가 죽어도 나를 울어줄 사람이 몇 사람 없겠구나. 뭔가를 많이 알아가면서 다 이룬 것 같은 그런 어떤 희열도 있었고요. 뭐가 보면은 반짝반짝이요. 내가 반짝반짝하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는 세상이 반짝반짝하면서 그 반짝반짝을요 내가 만져가는 듯한 느낌. 그런데 이 책을 읽기 전이나 공부하기 전이나 이후나 내가 잠깐 조금 깜짝 놀란 것뿐이지 세상은 똑같더라는 거죠. 길을 잘못 택한 거였어요. 내가 잠시 정차했던 거주했던 그 자리에서 느꼈던 경이감은 누군가가 줄 수 없는 내용이지만은요, 시간 지나고 났더니 그것도 추억거리입니다. 시대적인 어려움 속에서요, 독재 시대라라는 그 시대적인 환경 속에서 청년이라라는 이 연령이 이것하고 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나라를 지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부름처럼 보여졌고 예수님 제자처럼 행해야 될 행함의 내용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 지났더니 그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예수 안에라라는 이 단어는요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적인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가 어떤 상황 속에 환경 속에서 뭔가가 이루어지는 가운데요 잠시 잠깐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경이로움의 내용이요 허락됩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 안 돼요. 할 수 없네요. 그러나 우리가 굉장히요 무능력하게 보이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새로운 세상에, 영적인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는데 가장 중요한 툴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이 단순하게 보이지만 이 단순함이요 무게 중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연합. 이 연합은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는 몸의 변화입니다. 내 안에 영생이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이건 생명입니다.
생명의 코어가 뭐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요,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대화하기를 원한다, 내가 나의 말을 들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 일을 진행시키면서 참아라, 인내해라, 끝까지 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뭐냐? 그리스도의 권세가 뭐냐? 너를 통해서 누군가를 버티면서 누군가를 살려야 되겠구나. 누군가와 함께 할 때 사단의 권세 앞에 허물어져 있어서 신음하는 누군가를 다시 일으켜야 되겠구나.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5절에요. 끝자락에 보면은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것이요, 뭐 어떤 재물적인 내용에서 거지된다, 뭐 이런 느낌 가지고 찾아가면 안 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길을 거닐기를 원할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에 신앙이라는 이 현장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은요, 공간과 시간의 한계성에서 영적인 내용을 이렇게 품게 되었을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어떤 렌즈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걸 다 내 경험 갖고 이야기하고요, 내 식견 갖고 이야기하고 나의 공부, 스터디의 내용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렌즈,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을 통해서 언제나 이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뭘 찾으실까요? 내 안에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았네라고 이야기할 때 너 어떻게 구원받았냐? 십자가입니다.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써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이 인류의 역사의 주관자입니다. 교회의 머리임을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뚜벅뚜벅 한 걸음, 그렇습니다. 배고프면은요 주저앉잖아요. 새끼 꼬박꼬박 먹으면서요 갈 데 많다고요. 가지 말아야 될 데까지 가는 인생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거침없이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로 함께 하시면은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은 갈 수가 없는 거고요.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힘들어하고요, 배고파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얘기예요. 벌떡 일어나 하고 악쓴다고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시적절하게 필요한 것을요, 뭔가의 도움의 손길로요, 배고픔을 채우고요, 기력이 회복되었을 때 함께 손잡고 가자꾸나 이렇게 세워야죠. 아파 본 사람이 속안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 건강했으니까 아파 본 사람 속도 모르고 뻘떡뻘떡 일어나지 못해 하면서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겠냐고 이야기할 때는요, 사람 죽이는요 악덕업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렌즈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이곳에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 함께 하시네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네요. 그 마음 가지고 나도 예수 안에 함께 하기를요 열망할 때 바로 연합이라라는, 인격적 연합이라라는 이 내용이요, 우리를 거듭나게 함의 내용으로서 실증으로 경험되어지는 부분이 되어지죠.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이 나와 함께 어울릴 때 이 육적인 생명을 통하여서도 경험치 못했던 하늘의 생명이 나를요 믿음으로요 비상하게 하는 겁니다. 실패하고 좌절하는 가운데 있더라도요, 그 힘이 나를 복돋으면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내 입술에요 거미 줄 수 없다 생각하니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까마귀의 경험이요 함께 어울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걸 또한 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마다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문다라는 것, 이것이 나의 노력같이 보여지잖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명심하십시다, 예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삶의 간섭자가 되어지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은요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나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셔서 365일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행해야 될 바를요 깨달을 때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 복도 다 주고요, 필요한 거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예칭으로서 함께 할 때마다 고백되어지는 말씀이요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합독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요, 인간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요 육에 속한 것을 강구할 때가 있죠. 그때마다 내가 못났구나 느낍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할 때요, 그 하늘의 생명, 그 영생이 함께할 때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데, 그 능력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통하여서 외쳐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입술에 얹어질 줄 믿습니다. 인간인지라 보여지는 것이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도구 되어지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었을 때 나의 기도의 자리를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시간 주장하십니다. 나의 부족분을 아시는 분이요 내 기도와 함께 할 때마다 새롭게 이루어지는 역사, 거기에 때가 되어지면 응답이라. 때가 되어지면은요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권세가 함께 어울릴 때 거기에 송도라라는 그 명칭과 합당한 아름다움이 나를 평안케 하실 거고요, 나의 모습을 통하여 내 가정이 믿음의 가문 되어져요 하늘의 복을 흘러보낼 수 있는 믿음의 가문을 지켜나가는 신령함의 일꾼들로 온전하게 자리매김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